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뒤에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구약 10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구약 10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10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 1017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못 찾으신 분이 여기 앞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예배를 사모해서 온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입혀주시옵소서. 간곡히 원하는 것은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돌려 사용해 주시길 감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였고 경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태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뭐 친하지 않나요? 네. 사람은 웃으면 침을 못 뱉습니다. 예,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인데. 예. 아무튼 오늘은 계속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뭐 이삭을 바치는 사건, 뭐 아니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음성 듣고 완전 떠나는 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이 말씀들은 많이 놓치고 있는 걸 많이 봐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깊이 들어갈수록 이해를 요구하는 본문이에요. 참 깊은 이해를. 자, 오늘 읽어본 말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거만 읽고선 잘 모르겠죠?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친척관계잖아요. 조카와 삼촌간입니다. 근데 롯도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좋은 땅에 와서 둘이 살다 보니까 거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만 거부가 된 게 아니라 롯도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종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좋은 땅 차지하려고. 땅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롯이 형님 아니 삼촌 저 떠나겠습니다. 그래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내가 너가 선택한 그 땅의 반대편으로 가마. 그래서 롯이 성경에 보니까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0절의 앞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피폐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호와의 동산 천국이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땅으로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인간이 살기엔 최고로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사막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3, 4천 년 전에는 사막화가 아니었어요. 동산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막화가 아닌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그 중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사기가. 삼촌 난 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렀어요. 근데 문제되는 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근데 이 좋은 땅에 또 하나 좋은 게 있었습니다. 소금. 염전이 있었습니다. 염전. 바다에만 염전이 있는 게 아니라 육지에도 염전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르헨티나나 그런 데에 산 위에 염전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 염전이 그냥 큰 게 아니라 제주도의 반만합니다. 제주도의 반만.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제주도에 반만한 크기의 염전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염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것을 잡고 있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땅도 좋죠. 염전도 있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돈도 있어요. 풍부해요. 근데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인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돌라 오메이라는 왕과 그 4명의 왕한테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때는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만 중국에 우리가 복속되어 있었잖아요. 뭐 역사자들은 그걸 외면하고 있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린 청나라나 명나라한테 조공 바치고 많은 것을 보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거기 중국 사람 우리를 하나의 성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어느 순간 돈이 많고 능력도 있고 외부에서 군인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들라오멜이란 그 왕과 4명의 왕을 배신합니다. 배신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외에 5명의 왕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살자. 쟤네 중국, 러시아, 미국 떠나보내자. 그런 거예요. 자, 이 그둘라오멜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전쟁을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했는데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초전 박살났습니다, 그냥. 그냥 전쟁하자마자 그냥 져버렸어요, 그냥. 져버린 거야, 아예 그냥. 그래서 그둘라오멜과 이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좋은 거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거기에 롯과 그의 가축과 그것도 다 가져간 겁니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318명밖에 없어요. 군사가.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5개의 성을 합친 이거 여기도 몇만 명, 몇 수십만 명일 텐데 졌어요. 어떻게 318명이 10만 명, 20만 명 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전쟁해야 돼. 어떻게 하겠냐, 그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조카 롯이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을 믿고 처음으로 온 위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이겼습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318명이서 10만 명이나 싸운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영화 300 있죠? 그건 영화예요, 영화. 물론 성경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겼는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으로 전쟁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만 명, 20만 명 싸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라 오면과 4명의 그 당시 중국, 러시아, 미국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 싸운 그 연합군과 싸운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연합군하고 우리가 싸웠다는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잖아. 예?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 핵잠수함이 있어요? 아니면 항공모함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건 일단 되지가 않아요. 근데 싸워서 이긴 거야. 근데 그 과정 얘기는 다 뺐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다. 성경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막 설명해 놓으면 인간이 오해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머리 썼구나. 아브라함이 저렇게 했구나. 아브라함 중에 군사 중에 누가 유명한 애가 이렇게 했구나. 누가 이렇게 했구나. 하다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 상상을 하고 인간의 머리로 오해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빼버려요. 성경은 그거를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이 10만 명, 20명이 이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다는 거 그것에 먼저 중점을 둬라. 이 얘기하려고 이건 뺀 겁니다. 자, 저는 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밑에 있는 그 318명의 군인들은 동일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마음일까요?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건 원하고 상관없이 주인 아브라함이 가자! 그럼 가야 돼요. 이 318명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이 남자들. 근데 아브라함만 믿고 나가는 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아브라함 주인님 지금 20만 명 30만 명 될 줄 모르고 저기 우리 소돔과 고모라 5개의 성하고 싸웠는데 이긴 저 사람들 우리가 싸운다는 겁니까? 이거 3,000명 하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안 나왔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불만을 아브라함이 잠식시킬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아브라함도 두려워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최초의 전쟁이라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줘가지고 애굽이 초토화돼가지고 애굽 왕이 야 니네 제발 나가 내가 물건 다 줄게 가지고 오히려 몇 배로 줘서 나온 적은 있어요. 경험해봤어요. 그거는 초자연적인 힘을 봤어요. 근데 전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은 아브라함도 가면서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분명히 이거 약속해 주셨는데. 성경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장 14절 볼까요? 여기 이 말씀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 떠났어요?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네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 이에 아브라함 장막에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14장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불안해요. 불안해도 얼마 전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봐라. 동서남북 네 땅이야. 넌 가지마. 네 땅 속에서 지금 뭐 그들라오멜 이상한 나라 왕 그거 뭐 그런 데 있어?
다 상관없어. 내가 훅 부르면 다 날아가. 너는 이 땅, 약속된 땅에서 있어. 내가 여기서 너 자손들까지 줄 테니까. 이것을 믿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들도 이걸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지끄레기 꺼내면서 여보 가면 안 돼. 주인님한테 말해서 제발 가지 말자 그래.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보 당신 죽으면 안 되잖아. 죽으면 어떡해. 우리 애도 어떡해.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이 아브라함을 이 318명과 그 나머지 가족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니까요. 제단 쌓았죠? 제단. 예배드리니까 이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했죠? 오늘 잘 오셨다고. 이 말씀에서 잘 오신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상관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마음 자세 그것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했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시죠?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예배드릴 때 한마디 하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용서했다. 예.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가족들도 알았던 거예요. 믿고 나가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과정은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엄청난 죄송합니다. 엄청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한 달에서 두 달 단까지의 거리가 꽤 멀어요. 한 달, 두 달간 이 거리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나왔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 만나면 여기 아브라함 누구세요? 저기 할아버지 전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 딱 안 돼? 한국말 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말이 통할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상 천국에서 한 언어로 쓰거든요. 한 언어로. 여러분 아시죠? 원래 언어는 하나였어요. 바벨탑 이후로 이거 나눠진 거지.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언어 하나 갖다 쓸 거예요. 그게 한국어인지 아니 영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어 쓴다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도 모르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 만날 거야. 물어봐요. 어떻게 했어요? 뭐. 아브라함이 설명해 주겠지. 천국에서 시간 많습니다. 영어 톤 있으니까. 얘기 많이 안 나누세요. 예? 사라 할머니 보면 사라 할머니 왜 하가를 왜 이렇게 미워했냐? 뭐 얘기도 물어보고. 예. 물어보세요. 다윗한테 왜 바세바 사건이 왜 일으켰습니까? 뭐 물어보기도 해보고. 많을 거야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물어볼 때 그 바울이나 아브라함은 입이 아플 거야 아마. 수억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볼 테니까 막. 안 그렇겠어요? 성경 아는 모든 사람이 가서 죽으면 가서 물어볼 거 아니야 아브라함한테. 왜 그랬습니까? 다윗 보면 또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물어보세요. 시간은 천국에서는 영원하니까. 예, 아무튼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14장 뒤에 보면요. 14장 17절을 보면 처음으로 11절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동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에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이제는 한 그 지역의 족장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왕들이 와가지고 영접해줘요. 인정해준 겁니다. 지네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대군을 이 아브라함이 물리친 걸 알고서 놀래요. 아브라함의 인정을 해줍니다. 와서 막 구신구신 걸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네들 졌는데 이겼으니까 막 구신거려서 아브라함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아부 떨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거들먹거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그 전리품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전쟁에 이긴 것도 조그만 전쟁이 아니라 수십만, 그리고 그 수십만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좋은 것들을 금은보화 다 끌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다시 내가 가진 거야. 소돔과 고모라 왕 입장에서 저거 내 건데. 그거 아니야? 자기 거야, 자기 거. 저거 내 건데. 저거 정말 내 건데. 저 금덩어리 내 건데.
아브라함이 끌고 오는 거 보고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 중에 한 대제사장한테 10분의 1의 좋은 것을 주면서 내가 이긴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여러분, 11조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아픈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의무로 들을 때가 많아요. 의무로. 그러니까 의무는 물론 이거 당연히 있는데 어떤 의무냐면 매너리즘. 아시죠? 그냥 10분의 이게 내가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드려야 돼? 이거 좀 아깝다. 여러분, 저번에 그랬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낼 수 있어요? 200만 원 낼 때 20만 원 낼 수 있어요? 500만 원 됐을 때 50만 원. 1000만 원 됐을 때 100만 원. 1억 될 때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네? 눈에 그냥 가면 아무렇지 않아. 그냥, 난 내 거야. 막 그러고,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집사님들 아실 텐데, 여러분 1억에서 1000만 원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전세값이 지금, 전세값은 많이 맞구나. 아무튼, 지금 보증금이 3천에 20만 원 먹고 그럴 텐데, 예? 여러분 이 돈에 이게 현실 감각이 좀 안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근데요, 여러분, 이 청년회 때, 한번 여러분이 내가 5만 원을 벌었던, 알바에서 벌었던, 용돈으로 내가 받았던,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생각하는 돈을 11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을 때는 어떤 마음 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보시나 그랬죠. 지금도 이 자리에 두세 명이 있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품든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안타까워할 때도, 여러분이 기쁠 때도,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돈을 넣으면서 어떤 마음을 누냐 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11절 될 때 어떻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감동이었죠. 막 감격이었을 거야. 막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겼지? 여봐라. 얘 나 무시했던 이 왕들 와가지고 머리를 쪼아리네. 이 자식들 그 돈 많다고 막 무시했던 애들 아니야?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근데 애들이 막 쪼아리면서 저거 내 건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당신 대제사장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이게 10분의 1을 당신한테 드리겠소. 당신은 하나님 위에 쓰시오. 드린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후에 아브라함은 거지가 됐을까요? 아니면 거부가 됐을까요? 알죠? 더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그랬죠. 손에 잡고 있는 건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잡으려고 그러더라도 이 딱 잡았잖아요? 더 못 잡아요. 못 잡아. 하나님이 여기다 주고 싶어도 이 잡혀있으니까 못 잡는다고. 근데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이걸 폈어요. 그럼 누가 채울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이 쉬운 간단한 법칙이지만, 어린애도 아는 간단한 법칙이지만 어른이 될수록 잊어버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린이 되면 될수록 가진 게 많아요. 손가락 하나에 걸려있는 게 많아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걸려있는 게 많아요. 걸려있는 게 많아요. 이거 적금인데. 이거 우리 딸 이거 시집 미천인데. 이거 아파트 사야 되는데. 이거 자동차 이거 쇠 붙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이거 뭐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보다 나중에 더 여러분이 손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11조 꼬박 드리십시오. 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했다 고백했다면 잊고 있었더라도 여러분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한 번 들어갔던 성령님은 여러분이 거부한다고 안 계시는가? 아니에요. 계세요. 단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바라요. 기쁘게 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막막한 일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수십만 명의 대군을 밤에 봤어요. 성경 보니까 밤에 공격하지 않습니까? 기습하잖아요? 밤에 딱 보니까 평야지대에 엄청난 많은 불빛들이 보이는 거야.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영화 반디대항 같은 데 보면 평야에 엄청난 불빛이 보이잖아요. 이게 다 그 천막들이야. 그걸 보면서 우리 딱 보니까 300명이야. 300명. 천막 한 두세 개 치면 끝나. 근데 얘네는 그 평야 까득해. 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이겼으니까 막 술 마시고 퍼마시고 막 좋아하겠지 막. 야, 쟤도 어떻게 한다냐? 근데 그 수많은 불빛들을 이겨내고 뛰어들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많이 볼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내가 적군들이 불빛이 쫙 깔려있는 것을 평야지대 다들 적군들이야. 저기 볼 거예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자, 도망가겠습니까? 회피하겠습니까?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주겠지? 해줄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 종들은 318명 뛰어들었습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었습니다. 우와! 그 소리 질렀는데 갔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기습했다 그러니까 소리 질렀겠죠? 응? 두려움을 이기려고 우와! 남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우와! 하고 뛰어들었을 거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이겼어요. 그것도 뒤쫓아가면서 폈어요. 성경 보니까 뒤쫓아갔다 그랬거든요. 계속 이기면서 간 거야.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기면서 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수십만 명의 대군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단까지 쫓아가면서 그 수십 년을 그냥 한 번만 이긴 게 아니라 말이 돼요 이게? 뭐야 쟤들 뭐야 쟤? 아주 얘들 무서울 거야 아마. 쟤 인간 같지는 않을 거야. 뭐 몇 명만 몇천 명만 아니고 따당 300명밖에 안 되는 게 쫓아와가지고 계속 쟤네들 쓰러뜨리고 이기니까 미치는 거지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 이후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말 없습니다. 학을 띈 거야 그냥. 쟤는 뭐야 쟤는 뭐야? 쟤는 뭐야 쟤? 응? 그런 거지. 그럴 수 있는 용기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바람 곧 하나님이고 내 능력의 한계를 이겨낸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 중에 공부 안 돼요. 저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제가 연약해서 못 하겠어요. 저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저 바꿀 자신 없어요. 그런 것들 있습니까 혹시? 또 주저앉을 겁니까? 또 회피할 겁니까? 또 딴 데 그냥 쳐다보고 그냥 모른 척 할 겁니까? 그 상황은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쫓아다닐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든 고통이든 안담한 상황이든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멈춰서 있을 뿐입니다. 내가 건너뛰기를, 내가 극복해내기를 바라면서 멈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 때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솔직히 말합니다. 전 능력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저 못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도와준 것 같이 저도 도와주십시오. 저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겨낸 걸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여러분에게 쌓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라 그랬죠. 훈장입니다. 그 훈장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웬만한 것은 이겨냅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 네. 이순신 장군이 여러 가지 해전 중에서 유명한 해전 중에 하나가 명량 해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3군 통제사까지, 그러니까 수군에서 최고 높은 게 3군 통제사예요. 됐어요. 그리고 200척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임진왜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이 이순신 장군은 아무리 정보를 캐보니까 또 전쟁할 것 같아. 가지고 계속 군비를 확장합니다. 가지고 칼의 노래나 그런 책을 보기 알겠지만 선조가 계속 공물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공물을 다 갖다 주면은 이 군비를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균이 아시죠? 원균이 모해를 합니다. 그리고 원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모해를 해서 이순신이 끌려가죠. 투옥되죠. 배 200척이나 만들어 놓고 3만 5천 명의 수군을 만들어 놓은 이 이순신을 선조와 그 간신배들이 끌어들입니다. 가지고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어떤 고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어 패는 것뿐만 아니라 별의별 고문을 다 했어요. 이순신 장군한테. 이 말이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순신 장군이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백의종군 하는 겁니다. 권율 장군 밑으로. 50이 넘은 이 이순신 장군이 질병자가 돼서 쫄다가 되어서 권율 장군 밑으로 내려갑니다. 원균 3군 통제사가 돼서 200척의 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자마자 몇 개월 동안 뭐 했냐면 술 퍼마시고 있었어요. 술 퍼마시고. 그리고 기생들 데리고 놀고 있었어요.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350척이었어요. 200대 350. 해볼만해요. 응, 해볼만해. 그쵸? 아주 기세등등 해가지고 원균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180척이 격파됐습니다. 살아남은 거는 12척이었습니다. 일부는 칼 갈았고 원균은 흥청망청 놀다가 밑에 있는 수하들이 이순신 수하들 밑에 있는 애들이니까 잘하니까 걔만 믿고 간 거예요. 갔다가 200척 중에 다 격파되고 12척 남겼습니다. 그리고도 살아남았어요. 원균은 끝까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이 선조의 귀에 들립니다. 고문받고 있던, 저게 지금 제가 보여주시는데, 저게 명량 해전이거든요. 고문받고 있는 이 이순신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딸랑 판옥선이라는 배, 우리나라 배가 판옥선이거든요. 12척 있는 거예요. 12척. 12척 가지고 350척을 어떻게 이겨? 선주가 그 얘기 듣고서 그래, 이순신 너 수고 많았다. 육군으로 가서 그냥 장군 해라. 하니까 선주한테 긴 장계를 보냅니다. 이순신이.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 그 중에 하나만. 신에게는 아직까지도 12척 남아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까지도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보냈습니다. 뭔 말일까요? 이순신에게는 엄청난 무슨 능력이 있는 건가요? 이순신에게는 350척이 안 보이나요? 네? 아무리 장군이라도 12이나 350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순신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믿었겠죠? 근데 120명의 수군밖에 없었습니다. 12척을 움직이려면 1000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다 도망가고 120명 남았어요. 120명이면 판옥선 한 대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되는데. 이순신이 전라도와 충청도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순신 깃발 아래 한 달 만에 2,000명이 모입니다. 그쵸? 그렇겠죠? 네. 선조는 백성을 보냈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남았잖아요? 이순신이 왔다니까 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2,000명이 수군이냐? 아니야. 농민이었어요, 농민. 자, 농민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전쟁 연습하고 이긴 게 명량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수군은 달랑 120명이고 나머지 1,000명은
농민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물 한 번 안 탄 이 사람들을 배 12척 가지고 그것도 이 350척의 일본군은 정예병이에요. 정예병. 와카자키라는 이 사람은 수군의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정예병 350척하고 떨거지 떨거지 농민들 1000명하고 수군은 120명이고 배도 12척인데 한 척은 또 도망갔어 또. 그래서 그 중에 한 달 동안 또 만들었어 그냥 또. 이순신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12척 데리고 한 달 동안 훈련해서 간 게 이 명량해전이었습니다. 자, 명량해전 아까 보면 엄청난 배가 있고 그 명량해전이 이렇게 길목이에요. 쭉 길목인데 거기에 12척이 이렇게 섭니다. 배수진처럼 쫙 하객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저렇게. 그리고 저 앞에 한 대가 있죠. 배 한 대가. 저게 이순신 기함입니다. 혼자서 4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은 왜 저렇게 혼자서 저 300척이 넘는 배를 혼자 싸웠을까요? 보여준 겁니다. 패배의식만 있는 조선 군인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남자가 기백을 갖고 남자가 신념을 갖고 임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여줬습니다. 4시간 동안 이순신 앞에 가서 혼자 싸웠어요. 뒤에 11척은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명령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혼자 가서 저 300척을 싸웠습니다. 수많은 배를 격파시켰어요. 이순신 기함이. 이것을 4시간 동안 뒤에 있는 수군들과 농민들이 지켜봅니다.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엄청난 그 일본군들 보면 무서웠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순신 기함이 앞에 가서 혼자서 4시간 동안 싸우는데 엄청난 많은 죄를 격파시키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올라가겠죠. 이길 수 있다. 아, 말이 돼요? 350대 12. 말이 되냐고 이게. 물살이 바뀝니다. 물살이 반대반으로 바뀌면서 이제 조선군 쪽에서 일본군 쪽으로 배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만 노를 져도 일본한테 다갈 수 있고 일본에도 우리한테 오려면 엄청 져야 돼요. 이럴 때 이순신이 깃발을 듭니다. 전투하라고. 2시간 만에 일본군 100척이 날아갔습니다. 명량해전은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이 이후로 일본은 절대로 수군으로 덤비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요. 여러분한테는 신뢰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순신은 뭘 신뢰했을까요? 이순신은 자기의 능력을 신뢰한 게 아니라 부하들을 신뢰했습니다. 이순신은 부하들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 1000명이 넘는 부하들은 누구를 신뢰했을까요? 이순신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신보다도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순신은 12척 갔다가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거. 아브라함이 가진 신뢰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두렵게 하는 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어떤 문제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신앙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까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한번 소리내서 읽지 마시고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한 주 동안 마음속에 새기시고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